인도의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전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있죠. 아마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간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흠뻑 빠지게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간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죠. 하느님을 찾아갔지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받은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존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에서 간디를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974년에 필라델피아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노 부부가 호텔을 찾아서 헤맵니다. 일정을 잡지 않고 왔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밤늦게 도착을 해서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러나 호텔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회의가 3개나 열렸기 때문에 큰 호텔, 작은 호텔 모두 방이 없었어요. 밤늦게 비는 오고 밖에서 노숙할 수 없으니 그래도 여기저기 남는 방이 있지 않나 찾아가다가 어느 허름한 여관, 3층짜리 여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에 가서 말을 했죠. 방을 주십시오. 저희 여관에도 방이 없습니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두 노부부는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야간에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누추한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여기서 밤을 샐 수 있으니 밖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제 방에서라도 쉬십시오. 노부부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조그만 방이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방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사히 밤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는데 종업원에게 말을 해요. 당신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은 호텔에 딱 맞는 사람이요. 만일 내가 나중에 호텔을 짓게 되면 당신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소. 당신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고 싶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워낙 젊은 사람이 친절하고 잘하니까, 고마우니까 예, 감사하다고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1976년 2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와 그리고 티켓이 하나 옵니다. 왕복 철도 티켓이었는데 뉴욕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당신 때문에 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당신을 초청합니다. 시간 될 때 꼭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노부부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마침 뉴욕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도를 거쳐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곳에 갔는데 으리으리한 건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신축된 건물인데 맘모스 호텔이라고 써 있습니다. 1900개 정도의 객실을 가진 호텔이었어요. 그곳 레스토랑에서 노부부를 만납니다. 노부부는 말해요. 그동안 호텔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봤는데 당신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날 환대해 준 것, 그리고 손님을 내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높이 사니 이 호텔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허름한 3층짜리 여관에서 야간에 종업원을 일했던 사람이 1900개의 객실을 가진 맘모스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딱 눈을 보니까, 척 보니까 이 노부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 순간에 안타까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마음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간디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인도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다면,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 순간에 교회에서는 그를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하느님께 바랄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돈을 청하고 하느님께 치유를 청하고 하느님께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죠.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이구나.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간다. 하느님은 내가 청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듯이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부모는 줘요, 안 줘요? 주죠. 정말 필요한 것, 긴급한 것은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주고 싶어도 안 줄 때도 있죠. 아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랄 때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단편적인 것을 청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받는 것.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들,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청하기도 전에 그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베풀어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내가 베풀고 내가 자비롭고 내가 용서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때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죠? 차별하는 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상대방이 돈이 많거나 상대방이
권력이 높거나 상대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당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밖에 대통령이 왔대요. 갑자기 대통령이 왔으니까 미사 빨리 끝나고 나가서 대통령이랑 커피 한 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신경 안 쓰고 이 정도는 아닌가? 본당 신부와 신자들의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한다면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밖에서 하는 거? 반만큼만 집에서 좀 하지. 이런 섭섭함이 있잖아요. 본당 신부가 신자들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착해서 이해가 되시겠지만 마음은 씁쓸할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면 밖에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셨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당신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구원이죠? 그냥 너를 치유하였다 그러시면 안 되나요? 그때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벌을 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당하는구나.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오래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별로 없고 병든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모두 병들은 거예요. 마음도 병들은 거죠.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잖아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외톨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거죠. 귀가 멀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그리고 그를 만지면서 치유를 하시죠. 그는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말씀으로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셨죠?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죠. 가진 것도 없고 죄도 많고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내가 바라는 만큼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있어가지고 불행해질 수 있도록? 건강해져가지고 힘든 삶을 살도록? 아니잖아요. 돈을 청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자비로운 것은,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내 일에 충실하고 사람들을 위하다 보니까 누가 자유롭죠?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자매님들은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길 물어보면 누구한테 더 친절하게 말해줘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쁜 여자하고 안 이쁜 여자가 뭔가 부탁하면 누구 총을 더 들어줍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차가 정말 대단한 외제차다. 근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 안 해요. 그러면 빵빵 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앞에 있는 차가 국산차인데 되게 조그만 차예요. 출발하지 않습니다. 언제 빵빵 되십니까? 누가 와서 뭔가를 청하는데 허름한 옷차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몸에 치장한 게 몇 억인데 그러면 그 말을 들어주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나만의 틀을 놓고 세상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닫고 실천할 때 그것이 참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옥죄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들 눈치 봐봤자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성당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당에서만큼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처럼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차별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나만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나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나에게 충실한 것이요.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셨듯이 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 안에 틀이 느껴지고 그것을 깨기가 힘들다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세요. 늘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처럼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